사랑합니다. 한 주간 또 출퇴근하시고 또 가정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루 종일 헌신하신 한 주간이셨을 텐데 피곤하실 텐데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중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분명히 우리를 간증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건가, 진실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상고하면서 우리는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려 하기보다 깊은 기도의 골짜기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말이 쉽지 기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결코 쉽지 않은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 말을 점검하고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만 말하고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훈련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한마디 말을 잘못 내뱉어서 우리는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을 행하시고 고백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1세대들에게 너희는 못 들어간다, 반드시 광야에서 죽는다 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는 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은 못 들어간다 하셨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말씀하세요. 그렇죠. 1세대들은 못 들어가요. 확정됐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서서히 죽어가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그 40년 동안 안전하게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의 유예 기간을 주신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40년 동안 다 성장하고 나면 이 세대들은 들어갈 거예요. 제가 이 본문, 이 문장을 묵상하던 중에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죠.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에덴에 더 이상 머물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큰 형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후손을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도 결코 마음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동생을 쳐 죽였어요. 죽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눈에 미혹되고 마음에 미혹되어서 결국 동생을 죽였죠. 하나님은 그를 바로 죽이지 않으셨어요. 떠나보내시긴 하셨으나 그를 보호하시겠다고 가인의 두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보호하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그 한 구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 구절 하나만 해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너무 커요. 과연 나는 그 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내 아버지도 못 들어간 그 땅, 나는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단지 이 세대라는 이유만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의인이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넣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송구하게도, 정말 민망하게도 자격 없지만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때 태도가 달라요. 내가 전쟁에서 내가 이겨서 그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격 없지만 반역자의 후손이지만 그 땅에 은혜로 넣어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태도가 다르겠죠. 그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땅에 있는 소와 양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때 그 소와 양만 드리는 게 아니고 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로 함께 드려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상 종교와 여호와 종교의 차이는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법이 얼마나 정교하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 종교는 그저 제사장들이 제물을 취하기 바쁘기 때문에 정교하게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종교는 정말 두려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전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것만 봐도 우상의 탐욕스러운 제물로 섬기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날 맞추어 드리느냐 차이가 커요. 그 땅에 민망하게 들어간 우리는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도망 나온 백성이 무슨 가루가 있습니까? 도망 나온 백성에게 무슨 기름이 있어요? 도망 나온 백성이 언제 포도를 길러 포도주를 만들죠? 그 말은 그 땅의 주인이 반드시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도망 나왔지만, 그들의 아버지는 반역자로서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들이 아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전능자의 마음 속에 반드시 이 세대는 그 땅의 주인이 돼서 그 땅의 기름과 가루와 포도를 다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너무 당연해 보이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자격 없는 사람을 그 땅에 넣어주신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처럼 살게 하시고, 그 땅의 주인인 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신 거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고달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슬픈 거예요. 슬픔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 답답해요. 정말 그날이 올까 싶어요. 그러나 슬픈 중에라도 기도의 깊은 골짜기로 자꾸 내려가세요. 기도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 있으면 어느덧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로 그 땅의 주인 되게 하시고, 그 땅에서 거둔 모든 소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할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사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함께 출애굽해 나왔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해 들어왔던 거류하는 타국인들이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예배드려라. 이 법은 동일해야 한다. 하나님은 편가르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혈통을 따라 다 나누어 버렸어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간대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죠?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너희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내게 예배드릴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어. 내 백성이야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늘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저 사람은 내 편이야,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야. 그래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그 땅에서 선포하지 못해요. 내가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을 나누어 버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랑의 땅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혈통이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편가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만 선택하셨나?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예뻐하시나? 편들어 주시나? 아니죠. 원래 편가를 때는 내게 유익한 사람에게 편을 가르죠.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할 때 내게 유익이 있을 때 편을 갈라서 내 편하고, 내게 유익이 없는 사람은 쫓아내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멀리하죠. 하나님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
주권이 없고 나라 빼앗긴 노예인 사람들을 불러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이건 편가르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민족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작은 백성들도 구원의 백성이 됐으니 너희도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너희도 구원의 백성이 되길 원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한 구절에 드러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소와 양으로만 제사 드리지 않아요. 처음 거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루로 빻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제로 드리라, 타작마당의 거제처럼 거제로 드리라.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드렸죠. 거제는 아주 의미 있는 예배 때 가장 귀한 부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드리는 제사의 한 방법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예배 때 가장 귀한 부위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걸 높이 들어 올려요. 그래서 거제예요. 손을 높이 들어서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내려요.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제물 드리는 방식에 따라 거제라 표현하는데, 이 거제를 드릴 때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받은 것을 이제 올려드립니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예배, 이 소중한 기회들, 이 소중한 제물은 주님께로 왔으니 주님께 올립니다 하고 손을 들어 예물을 드리는데, 저는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자신들은 주인이 된 적이 없어요. 그저 도망 나온 노예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 첫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는 거. 주여, 이것이 주께로 왔고, 이 땅이 주께로부터 왔고, 이 권위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의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 깊은 곳에서 내 손을 높이 들어서 내게 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고 믿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된 소식만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구절부터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래? 이 흐름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계약을 맺은 것과 비슷한 흐름이에요. 다시 계약을 맺는 거죠. 너희는 다 죽을 거야. 그런데 2세대는 들어간단 말이죠. 2세대가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렇게 함으로 내 백성인 걸 표시해야 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죄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그의 앞에서는 반드시 죄는 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모릅니다. 여러분은 저의 죄를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전능자 앞에서 저의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나 기회 주시고 이 자리에 다시 세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죄들 중에 제가 부지 중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모든 건 용서된대요. 이스라엘의 죄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타국인, 거류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속죄를 받기 원해서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의 혈통에 따라서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가 누구든지 그의 죄는 사해질 거래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죄가 하나 있어요. 30절에 나오는데 고의로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건 알고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를 구별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모르고 지은 죄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어요. 여기 이 고의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멸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거만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 무시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손을 들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손은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거제할 때 드는 손이지, 오만하게도 하나님, 내 뜻은 이겁니다. 내 뜻대로 할 겁니다. 안 돼요. 그러라고 손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가나안 땅에 넣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그 가나안에 넣으신 이유는 이 손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게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라고 그 땅에 넣어주셨고 이 손 주셨는데, 오만하게도 이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끊어버리신대요. 확실히 끊어버리시겠대요. Completely. 완벽하게. 내가 너의 마음을 아는데 네가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해도 네가 오만하게 손을 들고 날 멸시하는 마음으로 고의로 내게 불순종하면 사람은 몰라도 내가 확실하게 너를 끊어버리마. 원래 거룩하신 분의 백성이 된다는 건 고달프죠. 내게 탐욕을 다 채워주는 우상 앞에 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힘을 다해서 재물 마련해서 우상 앞에 가면 늘 나는 즐겁기 마련이죠. 그러나 거룩하신 분,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건 늘 고달프고 두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끊어버리시겠다고, 확실히 끊어버리시겠다고 30절, 31절에서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 좀 이상해요. 갑자기 안식일 계명을 어긴 백성 이야기가 나오죠. 안식일에 한 사람이 나무하러 광야로 나갔어요. 그 모습이 눈에 띈 거죠. 근데 이미 계명은 받았어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일하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거니까 발견한 사람들이 데리고 왔고 지도자인 모세는 그를 가두어 뒀어요. 왜냐하면 법을 어기지 말라고는 하셨는데 법을 어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판결을 하세요. 그 사람을 진 밖으로 끌고 나가라. 끌어내. 온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돼. 안식일에 한 게 그저 나뭇가지 몇 개 주운 거예요. 그게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안식일에 나뭇가지 몇 개 주운 게 온 진영에서 끌려나갈 큰 잘못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죄 하나님 몰라서 가만히 계세요? 왜 그 사람만? 맥락을 따라 보건대 그 사람은 아마도 손을 들어 하나님을 멸시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왜? 내 시간 아니야? 그걸 왜 하나님이 정해? 고의로 손을 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어버릴 건데 확실히 끊어주마.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네가 지금 고의로 그 행동을 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삽니다. 이 일만큼은 내 뜻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하고 나간 그를 온 백성은 끌어냈고 결국에 돌 맞아 죽음으로 그 백성에서 완전히 끊어졌죠. 때로는 하나님은 무섭게 사람들을 다루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섭게 다루세요.
지금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나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자는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손을 들어 회개하길 기다리세요. 기도의 골짜기로 지금 빨리 내려가기를 기다리세요.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과 그곳에 흐르는 젖과 꿀이 실제로 진짜 젖과 꿀이 돼서 하나님의 복지가 흐르게 할 그 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기다리고 계신 것일 뿐이지, 내가 민망하지 않은 사람이라거나 내가 잘하고 있다는 뜻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 장치를 마련하시죠. 너희가 들어가면 옷을 입게 될 텐데 그 옷을 입을 때 옷단에 술을 달고 청새끈으로 묶어라. 여러분, 옷단이 길게 내려진 사람은 귀한 사람들이죠. 노동하는 사람은 단이 길면 불편해요. 이 양복도 설교할 때나 입지, 제가 설교 마치고 올라가면 편한 옷 다 갈아입어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데요. 수천 년 전에 이 옷단을 길게 하고 여기 술을 달고 끈까지 내리면 이걸로 어떻게 농사 지어요? 가장 멋진 옷 입고 있을 때 뿐만 아니죠. 모든 옷을 입을 때 그들은 불편하지만 이 옷 끝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묶어야 돼요. 청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막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물건들을 싸는 보자기, 가죽들을 청색으로 물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색깔이에요. 그들은 편안하게 살 때든지 노동할 때든지 끝을 볼 때마다, 자기의 손으로 뭔가를 할 때마다 그 끝에 달려있는 청색끈을 확인해야 돼요. 뭘 확인하라고요? 하나님이요. 지금 내가 행동하고 지금 내가 말하는 그 바로 앞에,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죄를 안 지을 거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기도하지 않고는 말하지 마라, 기도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셨습니까? 단지 내 고민만이 아닙니다. 기도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이 청색끈을 보면서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 생각을 조명받고, 하나님, 내가 이 말 해도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요? 정말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 사람은 늘 더디죠. 빨리 못 가요. 자꾸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마음대로 진취적으로 못 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취적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진취적이시니까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갈라버리실 거예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으면 요단강을 끊어버리실 거예요. 여리고가 막혀 있으면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리실 거예요. 해와 달이 막 가면 해와 달을 멈춰 버리실 거예요. 우리는 청색끈 쳐다보면서 조심조심 하나님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치를 마련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술에다가 청색끈을 달아매서 자신이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했는데, 저나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어떤 장치가 있죠? 제가 어느 분에게 들었는데요, 해외 출장이 많은 분들이 주로 호텔에서 많이 머무시게 되잖아요. 특별히 남성들이 어떤 권위가 있거나 자꾸
바깥 출입을 하면 유혹이 심하대요. 그래서 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일부러 해외 출장 갈 때마다 큰 액자에 가족 사진을 넣어서 호텔방에 들어가면 처음 하는 게 가방에서 그 가족 사진 딱 꺼내서 가족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걸 딱 둔대요. 아, 그것도 참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기 위한 노력이겠다. 그러면 나는요, 해외 출장 안 가는데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유치해 보이지만 이 장치가 나를 겸손하게 할 수만 있다면, 이 옷 다는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거북스러워요? 그런데 이 장치를 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 장치를 해놓는 게 경건인 거죠. 어떤 장치를 마련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저녁에 어떻게 절제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어떤 걸 절제해내셨어요? 그게 경건이라니까요. 그냥 앉으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수많은 유혹에는 눈을 닫고 하나님께 눈을 열기 위해 어떤 장치를 하셨어요? 제가 일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액자를 두었는데, 예전에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오늘 여기에 다시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제 눈에 가장 잘 보이도록 책상 양쪽 끝에 이렇게 세워놓는 액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윤목사야, 네가 뭐 백수십 대 1,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내 계획 때문에 있는 거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로 있는 거다. 네가 경쟁을 뚫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왔다고 착각하지 마라. 사람들은 너를 그렇게 뽑았어도 난 널 그렇게 안 뽑았어. 난 널 은혜로 거기 세웠다. 잊지 마라. 하나는 더 큰 글자예요. 그날을 절대 잊지 마라. 그날을 절대 잊지 마. 여기 말한 그날은 제가 사임을 하고 주님 앞에 임지를 구하면서 제가 부임하던 그 해의 초가 얼마나 겨울이 추웠습니까?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던 때 아니에요? 계룡산 중턱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난방도 안 해줘요. 그곳에서 기도하며 그렇게 많이 울었던 그날을 담임이라고 하는 편안한 공간에서 편안한 때에 잊을까봐, 그래서 다시 한번 멸망당할까봐, 하나님 앞에 무너질 일이 많을까봐 기록해놨어요. 여전히 부족한 거 알아요. 입술이 거칠고 마음이 거칠어요. 그러나 이 장치가 있으니까 그래도 간혹 이게 눈에 띌 때마다, 책상에 있으니까 눈에 띌 때마다 아이고 그 기도원 너무 추웠던 생각나고 다시는 그렇게 기도원 안 가고 싶고. 여러분, 장치를 마련하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경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유치한 작은 일을 통해 우리를 가나안의 주인처럼 살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15장 41절에서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노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짧은 한 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세 번 나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노라. 또다시 반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히브리어로 아니 여호와 엘로헤켐, 아니 여호와 엘로헤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문장이에요. 아니는 나라는 뜻입니다.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아니 나는 여호와는 아시고 엘로헤켐, 엘로힘 하나님,
캠이 붙으면 우리의, 너희의 2인칭 복수죠. 나는 아니 여호와다 엘로헤캠, 너희의 하나님이다. 제가 이런 거 처음 따라 하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죠. 아니 여호와 엘로헤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반역자의 후손이에요. 저나 여러분 구별될 거 없이 반역자의 후손이에요. 가나안 땅의 주인 노릇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로 그 자리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아니 여호와 엘로헤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그렇게 되려고 너희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거 다 줄 텐데 하나만 하자. 손을 높이 들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손을 높이 들어. 그 손 못 들면 손들어 여호와를 대적할 거니까, 그러다 망할 거니까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